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잠언이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이죠. 지혜란 무엇인가? 그 지혜를 빼고 거기에 예수님을 넣으면 모든 뜻이 통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길이고 지혜가 생명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책이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을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길,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라고 여지껏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4절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버려라. 지혜를 버려라. 여지껏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래놓고 지혜를 버리라. 이제 23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앱에 이렇게 깔아놓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종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 넘겨주시면 그 지혜를 버릴지어다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사사로운 이건 이제 원어에 없는데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를 버릴지어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혜가 무슨 지혜냐? 사사로운 지혜다. 사사로운 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지껏 22장까지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23장에 와서 제발 좀 버려라. 버려야, 그죠? 손에 뭐가 없어야 새로운 것을 잡지요. 이거를 틀겨 쥐고서 새로운 것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데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이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라. 근데 뭘 버려요? 내 사사로운 지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이거는 보도 듣도 못했던 막 새로운 사실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막 성령이 임하신 건지 하여튼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러면 그것을 바로 전하지 않아요. 뭐지 이게?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는 반드시 제가 주석을 찾아봐요. 이게 제 개통 철학인지 아니면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의 선조들께서 다 이런 통찰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지금 내가 처음 깨닫게 된 이것이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인 건지를,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거기 믿음의 선조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네. 근데 내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들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사사로운 그 지혜, 그것을 버려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1절 말씀부터 좀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 유대인들은 밥 먹는 게 참 중요했던 사람들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밥 먹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 내가 그 사람과 동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공회 회원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다고 바울이 막 혼냈다니까요. 야, 그러고도 네가 사도야?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누구랑 밥 먹고 돌아다녀요? 세리하고 밥 먹고 죄인들하고만 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야, 네 스승, 니네 선생이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동격이 되는데 죄인들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그가 죄인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준을 삼은 거냐, 사사로운 네 지혜로 기준을 삼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야, 너 밥 먹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근데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관원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 관원은 누구예요? 장관, 왕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밥을 먹는 그 순간 나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관원은 아니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관원이랑 밥을 먹는 순간 내가 관원 같아지는 거예요. 관원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관원과 함께 밥을 먹을 때라는 것은 네가 교만한 위치에 가 있을 때, 거기에 가 있다고. 저희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큰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는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면 지가 큰 사람인 줄 아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성도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도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유명한 줄 알아.
그리고 상가교회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 하대해요. 이렇게 하대. 나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구입니다. 막 이러면서 목에 힘을 얼마나 줬는지, 야, 이 사람 뭐지? 자기가 관원과 밥 먹으면서 그 관원처럼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에 다니는지 몰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경. 야, 네가 그 유명한 목사님 아니거든. 네가 그 큰 교회 다닌다고 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한.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거 어리석은 거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여기 음식이라 했지만 우리의 모든 욕망, 욕구를 말씀하는 거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해요. 존경받기를 좋아하죠.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걸 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관원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원하는데 그거 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지혜냐? 목에 칼을 두어라. 이 목 안에 칼을 두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죽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3절로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탐하지 말라. 자꾸 탐하는 자가 되어서 그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그것을 탐하지 않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허락된 것이 있어요. 그 허락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탐을 한단 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탐심이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더 그래서 선을 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는 것은 더 지금보다 자꾸 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자꾸 그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를 자꾸 넘으면서까지 뭔가 더 가지려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거기에 자꾸 욕심이 들어와요. 사람이 자꾸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사로운 지혜이니 제발 좀 버릴 수 없겠느냐. 이게 오늘 23장에 와서 주시는 말씀이죠.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고 봤더니 이게 허무한 거라는 거죠. 허무해. 그게 나를 살리고 내게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지나놓고 보면 후회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지 말걸. 괜히 그래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가웃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놓고는 이제는 막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에 주목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내 것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그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사로운 지혜, 이것은 버리면 좋겠다.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우리 허망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결과가 아니라
동기. 앞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그거죠. 잠언 21장으로 가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뭔가 그 헛된 것을 향해서 갈 때에 다 모두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게 해요. 이게 대의를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조차고 하는가, 너조차고 하는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마음, 여기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보신다. 이게 21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16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욕심 그 버리지 못해서 그것으로 오늘 또 하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좋자고 하는 일이라고. 자기 보기에는 그래서 다 깨끗한데 사실 조금만 열고 들어가 보면, 그리고 좀 지나보면 알아요.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그 헛된 것,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그렇게 한 건지,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드러나기 전부터 그 심령을, 그 동기를 감찰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 동기를 보시는데 이게 정말로 내 가정을 위한 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건가? 이게 정말 나 욕심, 허망한 것,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탐심으로 하는 건가? 그것은 버려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 자꾸 그것이 깨끗해 보이고 그것이 자꾸 옳아 보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동기를 살펴서 이것이 내 유익,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동기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게 살아서 허무한 것이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세 번째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이들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또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과 공주 세수만교회 조건호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이 점점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육신이 자꾸 후패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앉으시면서 기도하셨지요? 그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인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새벽에는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늘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자리에 앉는 아이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복불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작정하고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차례대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데, 거기는 그 장로님만 앉아, 거기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만 앉아. 야, 그 아이가 얼마나 복될까 싶으니까 참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죠. 가끔 가다가 옆자리도 한번 이렇게 앉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기도한 그 아이를 통하여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오신 우리 아버지,